13장입니다. 11절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길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2024년과 최소한 2025년까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2024년도에 일어날 타임라인, 2024년도에 뭐가 일어날까? 그걸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전부 다 이루어지겠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이 세대는 유대인들이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 세대를 알겠어요? 근데 이 세대는 앞에 32절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세대의 시작점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정치적인 메시아의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천 년, 거의 1000년 이상을 BC 722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때까지도 나라를 국권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닐까, 나라를 정치로부터 구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훨씬 지나가고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습니다. 건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과 또 누가복음 22장 뭐 이런 데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응하여져가는 그런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의 그 기준점은 이스라엘의 건립입니다. 1948년이죠. 올해를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작년에 그 10월 7일에 20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한 달이면 끝날까 이런 전쟁이었는데 지금 마지막 때는 전쟁이 끝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근데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전체를 점령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거기는 아마 제3성전을 향한 그런 뜻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게 흘러갈지 굉장히 정말 예의주시하고 또 우리 영적으로는 깨어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그 그랜드 크로스라고 해갖고 2023년 4월 8일날 이것을 행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음모죠. 그래서 동에서 서로 횡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건데 약한 무리들의 어떤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겁니다. 이게 근데 그전에는 언제 일어났냐? 1918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페인 독감으로
여러분 얼마 전에 팬데믹은 거기다 대면 약과예요. 1억 명이 죽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스피드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2024년도는 붉은 암송아지의 6월절에 제사를 드릴 그런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의 그 예언하는 사람들의 예측이기도 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시작한 풍년, 영적인 풍년이 왜냐하면 7년 풍년, 7년 흉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7년 풍년이 이제 종료되는 해다. 올해가 2024년이. 그래서 2017년에 시작된 풍년이 영적인 풍년이 2024년도 10월에 종료되면서 그러면 풍년이 지나가면 뭐가 올까요? 흉년이 오는 거죠. 7년 대환란이 그 흉년의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면서 올해에 적그리스도가 과연 등장하지 않을까. 그래갖고 벌써 이미 그런 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통합이 되겠고 기근이 오겠고 또 3차전도 오겠고 올해에 다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2025년도로 넘어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마태복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 시기를 알라고 하십니다. 이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될 때냐면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뭐 잠자는 사람들, 육신적인 잠자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잠을 자는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요. 자기에게 빠져 있거나 자기에게 빠져 있으면 세상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그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없습니다. 깨야 준비를 하지. 깨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깨어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이게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 시기에 대해서 영적 구원의 그 때가 이제 다 됐다는 거 하는 것. 구속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뭐가 가까웠냐? 낮이 가까웠어요. 밤은 깊은데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가까운 겁니다. 해 뜰 것이 가까운 겁니다. 밤이 가장 깊음이 지나가면서 이제 낮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밤의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이건 지금 로마서는 바울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이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어둠에 쌓여있고 잠을 자고 어둠의 시간에 그 어둠의 때에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여기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빛이라 또 그러면서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걸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너희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면서 똑같이 로마서 13장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육의 열매인지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이제 육신의 열매입니다. 다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빛의 갑옷을, 그 갑옷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에서는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긍휼을 입었다면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긍휼의 옷을 입었나 자비의 옷을 입었나, 이 말은 내가 긍휼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우리가 이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긍휼함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긍휼함이 없는데 나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긍휼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겸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겸손과 온유가 믿는 사람의 특징이 겸손과 온유예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마지막 시대의 신부들은 온유와 겸손의 옷은 당연히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거기다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랑의 띠를 띠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까 그게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망하지 말라.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버릴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칠 때 다 책망받는 것들이 막 드러나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바뀔 때 그게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굉장히 급박한 말씀을 마치 하는 것은 이제 빨리 잠잤던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의 빛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입니다. 여러분이 정 힘들다면 2년만 너무 언제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너무 그 어떤 한계 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 2024년과 2025년만 나는 한번 주님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셔도 될 정도로 지금 때가 너무 급박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깨어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신분은 뭐냐? 깨어서 예수님에게 깨어있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아까 우리가 또 비슷한 것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 지금 바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그냥 있겠다 그러지 않고 버려주겠다 그럽니다. 버려준다는 것은 버림받은 거 아세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버림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43절에
2절에 하시는 말씀이 버림받지 않으려면 그러므로 이런 전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버림받지 않으려면 깨어있으라 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24년과 25년에 이 사이에 참 이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 주님이 그때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2024년과 2025년에 주님의 하늘에 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준비할 것을 말씀합니다. 뭘 준비해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2024년 올해 어느 날 아니면 25년 어느 날 너희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생각보다도 너무 많습니다. 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어 있냐? 기도해야 깨어 있어요. 제가 그 금요일 날도 말씀 나눴지만 금요일 날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금요일 날 말씀을 다시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요일 날 그 주님 안에 있는 것,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그것은 생명을 거기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깨어있게 됩니다. 생명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나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계속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가지가 하는 일은 그 뿌리로부터 나무 자체의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뿌리가 적어도 썩지 않았다면 가지까지 양분이 공급이 돼갖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것을 뭘로 비유하시냐면 관계라고 하는 거.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교제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제를 나를 먹고 마셔라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받음으로 기도해야 즉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야 이제 뭐가 필요하지, 뭘 준비해야 될지, 기름 준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름을 그때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이미 기름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없이 예수님과 기도로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 없이 우리는 깨어있을 수 없고 깨어있지 않은데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기름 준비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35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가지고 켜고 서 있으라. 굉장히 어떤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이건 지금 준비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려면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런데 그 깨어 있음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신부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죠. 붙어 있는 거는 이걸 비유로 포도나무 가지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붙어 있는 관계는 생명을 공급받는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뭘로 생명을 공급받을 것인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생명의 공급을 관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붙어 있다는 것은 관계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함으로. 그래서 그렇게 있을 때 이제 특히 누가복음 12장은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하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등불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여기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떼야 됩니다.
등불을 켜야 됩니다. 이 등불을 켜는 것은 계속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기름을 집어넣는 것을 말하죠. 켜야 되니까, 계속 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등불은 또 구약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이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겉옷은 잘 때 이렇게 이걸 펴갖고 이렇게 이불로 덮는데, 이 띠를 띈다는 것은 그 겉옷을 입고 여기다가 이제 겉옷이 치렁치렁하니까 띠를 띄어서 지금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고기를 서서 먹었습니다. 급하게.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급히 먹으라는 음식만 그냥 급히 먹으라. 그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그 음식을 서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어떤 거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이런 상태를 말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이겁니다.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이제 주인이 아마 이때쯤 올 거 같고 그제 막 자다가 일어나갖고 막 난리를 부리고 막 그때 준비해갖고는, 근데 준비를 미처 못했는데 주인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야. 그럼 끝난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이걸 어떤 비유로 되게 편안하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되게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2024년 곧 열어주려고, 2025년 곧 열어주려고, 곧 주인을 열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는 그런 사람과 같이 그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심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잠들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나를 사랑하면 영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람이 둔해지고, 여러분 누가복음 20, 그러면서 여기 뒤에 21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둔해집니까? 영적이 둔해지고 막 잠을 자. 어떤 사람입니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또 하나는 술취함과 방탕미야.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어요.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를 부인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영적인 에너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랬어요.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뭘로 할 수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 이미. 막 문을 두드리니까 그대로 자다가 사삭 일어나고 옷을 막 입고 막 그러면 허리도 못 띄었어. 그래서 겉옷을 걸치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고 일할 때 그 겉옷을 입고 허리를 반드시 띱니다. 제가 그게 명절에 보면, 옛날에 보면 한복을 입고 막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한복 허리춤에다가 이 띠를 껴. 그래갖고 그냥 엄청 잽싸. 요즘은 막 뚱뚱한 사람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되게 몸들이 가벼웠잖아. 음식을 많이 안 먹을 때니까.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이제 반대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을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경이나 삼경 이렇게 쉽습니까 그게? 이경은 밤 9시부터 12시예요. 삼경은 밤 12시부터 3시예요. 적어도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밤 9시부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 9시쯤 되면 이제 조금 피곤하잖아, 졸리고. 제일 피곤할 때야.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밤 9시부터 진짜 이게 이제 잘 수 있는 시간대잖아요. 어린이들은 일찍 자잖아. 밤 9시에도 잠들잖아요.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한참 잘 때예요. 제가 그 봉쇄 수도원의 수도사들 보니까 3시 15분에 첫 미사가 시작돼요. 3시 15분. 그럼 3시에는 일어나 세수하고 15분에 거기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평생을 그러는 거야. 평생을. 3시 기사입니다. 3시. 그래서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가장 잠들 수 있는 한밤에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나마 준비라도 해놓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천이 비었는데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따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잖아. 그리고 좀 졸았어.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근데 하나도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이러다 막 이러니까 그제서 막 이제 등을 켜야 되는데 이 기름이 부족하니까 다 타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오래 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항상 이 말씀이 진짜 가슴에 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 42절에 여기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혜있고 신실한 진실한 청지기가 돼. 이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12장에서 여기서 이제 마치 이 비유를 풀어주는 말씀으로 하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혜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렇게 그런 유튜버들 중에 깨어있어갖고 막 이 때를 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때를 놓치면 다음 때를 기다리면 되지만 영적인 때를 한 번 놓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무조건 나를 막 거기서 글로 밀어버려야 돼. 깨어있는 말씀, 깨어있는 그런 말씀의 선포를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2024년과 2025년 여러분이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1월 벌써 지나가긴 했지만 올해 좀 깨어있겠다. 진짜 올해와 내년에는 2년이라도 깨어있어보자. 이렇게 해갖고 자기를 채찍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주 굉장히 그 방어법을 쓰시잖아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보면 깨어있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막 세상에 빠져있고 자기에게 빠져있고 이러면 진짜 영적인 잠을 자게 됐어요. 그래갖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급하지 않아. 급하게 느껴지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급하게 무슨 말씀에도 급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더디 올 거다. 주님이 뭐 아직도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세상은 그냥 그대로네. 막 중국에서 막 일본에서 막 폭설, 일본은 원래 눈이 안 오는 나라잖아요. 어마어마한 폭설이 지금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볼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돼요. 이게 영적으로 잠들면 그렇습니다. 뭘 하나를 볼 때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가 다시 그걸로 사인을 삼고 주님 오실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합니까? 외식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없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들이 외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세상에 취해갖고 그냥 먹고 마시고 악을 있는 대로 일삼으면서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위에서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기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47절부터 무서운 말씀. 주인의 뜻을 알고,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 이런 거를 듣고도 들어서 알아요.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 주인의 뜻을 알고도 때에 대해서 들었어. 그럼 준비해야죠. 깨어있고 준비하고. 여러분, 이거 원리기 때문에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마음을 때가 가까웠나 뭐 이럴지라도요, 기도해야 영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희한해요, 이것은. 여러분이 그래서 집에서 일정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둬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있게 돼요. 그래서 알고도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인의 뜻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 뭐 주님 맞을 준비를, 무슨 준비예요? 주인 맞을 준비를 하는 거야. 위에 이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이, 신발을 신고 서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맞을 준비 다 하셨어요? 주님 맞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면서요. 맞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실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21장 42절부터 45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또 마음에 새기고 그래야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게 다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과 술 취한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36절에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 없어요. 네, 그걸 알고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러는 거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달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바로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깨어있으려면 주님께 붙어 있는 건데,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뭐가 일어납니까?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교제가 일어나므로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계속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장차올 이 모든 일, 온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임할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니까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덧 아세요? 쥐덧 아세요? 덧. 갑자기 덧이 슬슬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촥 걸리게 하잖아요. 덧이. 너무나 순식간에 갑자기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을. 근데 사인을 너무 많이 주셔 지금. 사인을 많이 주는데 기도하에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게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 심각하게 임박했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종말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기도와 깨어있는 것은 같이 갑니다. 기도해야 깨어있게 돼요. 깨어있어야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에게 깨어있고 이 세대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포도나무 가지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으로도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깨어있고 깨어있음으로 준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많아요. 누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14장 38절에 제가 이게 잘못 기록을 합니다. 어쨌든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들은 육신과 영혼이 굉장히 공고했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때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시험의 때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마귀도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시험과 테스트와 유혹이 꽉 찬 세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어야,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그래야 이 미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100% 져요. 이건 100% 져요. 자기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이야. 그래서 기도해서 깨어있어야 시험이 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할 때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말의 특히 기도를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게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에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막 연도를 말해요. 나는 언제 오실지는 몰랐지만 감이 너무나 막 잡혀. 정말 깨어있어야 돼. 이 두 해는 특히. 기껏 기다리고 이런 사람 있어. 기껏 막 깨어있다가 서서히 막 잠드는 거야. 영적으로. 영적으로 잠들면서 기껏 기다리다가 막 딴짓하고 아무런 소용없어요. 기껏 기다리다가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그 기차가 다 종착역에 왔는데 탈선하는 거.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원래 저는 환상을 잘 못 봐. 근데 그 환상이 이게 막 보이는 거야. 다 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내릴 준비하고 이제 거의 다 왔다. 근데 탁 탈선하는 거야. 이거는 영적인 건요.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기는 그 깨어있으라는 말보다 더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할 기도하라. 그리고 정신 차리고 계속 자기 영혼을 살피고 진짜 해야 될 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내가 천만 나면 나는 회개한다. 그거 깨어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을 해도 회개를 잘 안 하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사탄에게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근신하면서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세상하고 틀려요. 세상에는 기회도 있고 뭐 다른 거 하면 되고 막 이래. 근데 이거는 딱 그 길밖에 없어.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힘쓰라는 건 그냥 이 투쟁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랑 투쟁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하고야 나. 나는 게으르고 나는 좀 편하기를 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나와 또 세속적이고 세상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고 나 잘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꺾어버려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기도해야 그게 깨닫게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영적인 소욕이 내 안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영적인 마음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하기 싫은 걸 갖다가 안 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불릴 때 일어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무나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까 생활에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어요. 그날이 덕과 같이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근데 맡기는 것과 그냥 내가 안 맡기고 걱정하고 또 조금 기도하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맡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주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 맡김으로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세상 염려하면서 막 이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을 맡겨야 돼요. 주님께. 이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는요 마귀를 계속 공격해. 그러면 왜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강건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렵잖아요. 막 미래가 두렵고 현재도 두렵고 막 근심, 걱정이 막 돼. 염려, 근심, 걱정. 그러면 영이 엄청나게 약해져요. 막 근심, 걱정이 눌려서 제자들도 지금 그래서 시험에 들었잖아요. 아까. 네? 막 근심 걱정이 예수님 막 자꾸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막 걱정이 돼갖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예? 그래도 해야 되는데 예? 한시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그랬어요. 예? 근데 막 이게 염려 근심 걱정이 막 피곤해지니까 졸고 있었어요. 영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쇠약시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두루 찾아 삼킬 자를 그냥이 아니야. 여기 보니까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삼켜버리려고. 지옥 자식 만들려고. 마귀가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냥 좀 가서 이렇게 짝대기로 한번 장난치려고가 아니야. 삼켜먹으려고. 네? 우는 사자. 우는 사자 아세요? 왜 울어요 사자가? 배고플 때 울어. 그러면 딱 몸을 이제 뒤로 이렇게 하고요. 어? 이런 뭐 양의 무리나 이런 무리들을 짐승의 떼들을 갖다가 쫙 살펴. 왜냐하면 지금 배가 고파. 그럼 반드시 사냥해서 먹잇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그 떼가 지나면 자기는 이제 굶잖아. 예? 이게 얼마나 약육강식의 이 법칙을 여기다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가 우리를 먹어 치우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의 나라가, 자기의 힘이 소진되고 자기 나라가 위축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특히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 먹잇감을 찾고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아서 삼켜 먹으려고 찾고 있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 시험의 때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굳게 하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기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의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마귀의 속성을 알고 나를 먹어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강건해지고 그 대적을, 마귀는 대적입니다. 우리의 대적이에요. 대적. 그래서 그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대적해야 돼요.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했어요. 믿음의 털과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심령의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갖고 굳건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3장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미혹의 때고 시험의 때야. 주님이 그냥 아예 보내셨어요. 진짜와 가짜. 진짜들은 절대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절대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시험에서 패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아까 그 로마서 13장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죠. 여기도 지금 오늘 말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보면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낮에 속하고 단정히 행하고 밤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진짜 이 마지막 때 해야 되거든요. 일을 많이 하면 뭐해? 자기 영적으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깨어있지 못하는데. 오죽하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계속 정신 차리라고 하죠. 주님도 정신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로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바로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딱 가지고 있어요. 붙였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죠. 또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어떤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 자다가도 깰 때야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예요. 근신할 때, 자다가 깰 때, 깨어 있어서 기도할 때 다 똑같아요. 정신을 차릴 때 이럴 때입니다. 지금은 또 밤이 기고 낮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잡으라.
그냥 오늘 내일 한 달 두 달 막 하는 데 그냥 흘려가게 하지 말고 잡아서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했고 내가 언제부터 기도해야지. 제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좀 기도 좀 해야 돼. 그거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 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자다가 깨어나기 위해서. 자다가 깨어난 사람이 준비를 하잖아. 예? 깨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준비. 예? 무슨 준비를 해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목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누구든지 똑같은 적용을 영이 있는 사람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걸 세월을 아낀다고 말합니다. 원어에는 기회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왜 기회를 잡아요? 때가 악하다는 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때는 악해 지금. 딱 그럴 때죠. 주님 올 때가 가까운데 때는 얼마나 악한지 몰라. 여기 젊은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게 이제 다지만 저는 살아왔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악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악해. 그래서 힘들겠다 젊은 사람들. 그런 생각 들어요. 어느 때보다도 악합니다. 그 악한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사람이 식어갖고 사람들이 진짜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야 막 못되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이기적인 걸 확 느끼냐면 남의 아픔, 남의 어려움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나만 안 당하면 되고 또 아프다고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래. 주님이 그랬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때야. 피리 불어도 춤 안 춰. 옛날에 같이 울어주고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이 덜 강팍할 때였잖아요. 왜 악한 줄 아세요? 사탄이 꽉 차 있기 때도 악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사랑이 식었어요. 믿음이 없는 때입니다.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브레이크를 잡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거대한 물이야. 거대한 물줄기가 막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 에베소 교회 갔잖아. 냉랭해. 처음 사랑만큼 처음에 우리가 주님 사랑할 때 같지만 뜨겁고 막 좀 뭘 몰라도 막 뜨거워서 막 주님께 나갔잖아요. 그런 게 점점 식어지는 때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뜨거웠거든요. 내가 나이만 들어서가 아니야. 때가 그래 때의 특징이 얼마나 냉랭한 때를 살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때야. 사랑이 없어. 에베소 교회는 또 어때? 첫사랑을 다 잊어버렸어. 그래갖고 열정이 없어. 응?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막 뭔가를 하긴 하지만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때를 확보해야 됩니다. 기회를 잡아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냉랭해져. 여러분 우리 다 느끼잖아. 마음이 금방 냉랭해져. 막 냉랭해져갖고 이거를 만약에 한 달, 두 달 막 또 거기다 바빠? 세상 일 바빠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둔해지고 굳어져. 둔해지고 굳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서 너희가 그런 것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오는 거예요. 둔해지고 어떻게 돼요? 막 굳어져 마음이.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마음이 둔해질까 봐. 그러면 열정이 다 식어.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탄이 막 이거를 막 이 불화살을 막 쏘아대. 그래서 어떤 걱정 근심 막 이런 거에 막 짓눌려갖고 마음이 조해져. 마음이 막 단단해져.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완전 찬물 뿌려놓듯이 불씨가 하나도 없이 싹 살아.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야. 지옥은 여러분 암이 왜 와요? 몸이 착한 사람들이 온다고 했잖아. 자꾸 막 땡땡하고. 이게 바로 지옥의 기운이에요. 근데 지금 마귀가 얼마나 이 세대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분리시키고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그냥 냉랭할 정도가 아니라 막 차디차.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람은 많은데 외로워. 예?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다 죽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 가난하고 막 이럴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더 먹고 살기 힘들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봐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7년의 풍년이 이제 올해가 어떤 사람은 종료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풍년이 종료됐으니까 뭐가 올 거예요? 기근이 올 겁니다. 기근이. 이런 기근의 때에 우리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은 주님을 향해서 감정이 살아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 때를 막 안절부절하다가 어떻게 해요? 때를 놓쳐버려. 때를 놓치면 끝이야. 때를 놓치면 끝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깨어있어야 돼. 계속 깨어있고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기회를, 여분의 기회를 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 마음이 조금 냉랭해지고 조금 짓눌리는 것 같다면 얼른 일어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 찾고 묵상하고 자기 영혼을 위하는데, 이걸 경성한다고 합니다. 영혼에 대한 경성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전보다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주님이 신분은 뭐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깨어있는 자들, 그런 신부가 되라고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